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이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서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믿음으로 볼 때 보이는 것들입니다. 이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믿음으로 누리는 은혜, 또 혜택, 그리고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결과들, 믿음으로 볼 때만 보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은혜라는 말로 통칭을 하고 싶은데요. 믿음으로만 누려지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오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연이은 출애굽 본문인데요. 지난주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자. 그래서 지난 시간을 잠시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믿음은 곧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어이구, 이렇게 잘 기억하십니까? 두 번째는요? 인내. 이야, 좀 놀랐습니다. 감동 먹었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설교 그만하겠습니다. 지금 다 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기도와 인내와 결단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세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삶에서 실천하고 나가신 분 계실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세 가지 다 우리가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바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사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 또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있죠. 그래서 저는 욕심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세 가지를 다 우리 함께 나눌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를 다 지켰습니다라고 지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형편도 고려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기억이란 단어를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아니 나와 이때까지 나의 시간을 거슬러 역사하신 일들은 무엇일까라고 하니 생각나더라고요. 이런저런 일도 있었고 저런저런 일도 있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더라. 이런 고백을 제 스스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도 이제 세 가지 메시지가 나가겠죠. 그 중에 한 가지를 기억하시고 그거 붙들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요, 그런 한 가지들,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 것들을 쭉 나열해서 보면 이름을 하나 붙일 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냥 눈이 있으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으로 볼 때, 사실 그렇게 따지자면 모든 것이 믿음으로 볼 때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가지가 있죠. 믿음으로 봤는데 보여지는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홍해를 가른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역사, 홍해를 갈라주신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려고 애굽 군대들을 혼란케 한 기적의 현장을 어떤 눈으로 보았을까요?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기적의 현상을 우리가 보았지만 사실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더 크고 더 중요하게 보아야 할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기적 누가 만들어 주셨을까요? 이 기적 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예, 맞습니다. 믿음으로 볼 때는요, 기적의 현상도 보지만 이 기적 너머에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참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각오하고 결단하고 또 마음속에 새겨야 될 건 무엇인가? 믿음으로 볼 때 보이는 것들이라고 했지만 바꿔서 믿음으로 볼 때 보이는 대상은 누구인가? 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 경험한다는 것은 굉장한 또 엄청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 우리가 꼭, 저는 여러분이 이 기적의 현장 너머에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온몸으로 느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고난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 또 갈팡질팡할 때, 이런저런 일로 삶이 혼란스러울 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우리가 했던 신앙생활을 연이어서 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이제는 그런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제법 넉넉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일이 왜 중요하냐면,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권면을 하는데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한 번의 경험이 여러분의 인생 목표가 바뀌게 합니다. 진짜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하게 아는 분수가 생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정말 그 길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이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은요, 그냥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냥 보인다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믿음의 온전한 상태에 있든지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든지 그 둘 중에 하나겠지만,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기적과 같은 은혜, 설마 그것이 기적이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오로지 믿음으로만 볼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다른 삶이라고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의 여정, 믿음의 삶이다. 근데 이 삶의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힘이 있고요, 굉장히 역동적이고요, 은혜가 넘치고요,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깨를 당당하게 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믿음은요,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온전히 딱 들어오면요, 완전 바뀌어요. 조금 여러분 냉정한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삶의 의욕이 없고 삶의 변화가 없고, 만약에 어떤 내 안에 뜨거움이 점점 느껴지지 않는다면, 아니 설령 그것이 평범하게 지나갈지언정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고백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변화가 없다면 어쩌면 그 믿음은 조금씩 죽어가는 믿음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우리 창원교회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날마다 정말 역동적인 믿음의 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담임 목사가 강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제가 힘이 쫙 빠지네요. 여러분, 우리가 사생 결단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때냐?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사생 결단해야 될 때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으로 볼 때 보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 나가실 때, 믿음으로 볼 때 보이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귀한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 잘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볼 때 보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첫 번째입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제 성에 안 차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좀 답답했거든요. 왜냐하면 홍해를 가르시고 사람을 건너가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밀하게 지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볼 때 너무나도 크고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걸 표현하려니 너무 그 표현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좀 답답한 생각도 들다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맞다. 답답한 게 어쩌면 당연할 것 같다. 왜냐하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시편에 보면 신묘 막측한 하나님 등등 여러 표현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어떤 그 표현으로도 그 하나님을 설명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겨우 찾아낸 게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유일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5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 이제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누가 한 말일까요? 누가 한 말일까요? 애굽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전쟁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분석인데 그 분석을 어떻게 했다?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여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애굽 사람들도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 사람들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적과 같은 일을 보면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여호와가 싸운다. 아니, 지난 10가지 재앙, 출애굽을 하기 위한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을 진행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믿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들의 눈에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24절에 새벽에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며.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그들의 눈에 볼 때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보았던 거죠. 그들이 고백합니다. 야, 이 기적과 같은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할 수 없구나. 그럼 믿는 우리들은요? 믿는 우리들도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표현은 되지 않았지만 이런 고백을 한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10가지 재앙, 사실은 긴가민가 했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가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구나. 이게 다름 아니라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나타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누려질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저는 이 대목에서 한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누가 이야기한 거죠? 로마 군인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일어난 모든 현상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 하물며 이런 사람들도 이 기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데 믿음으로 보는 우리의 고백은 어떠해야 할까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리고 마태복음 4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소설처럼 들리지만 이 일은 진짜 일어났던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신 곧 예수님. 눈에 보이는 일들을 가지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사실 우리는 충분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위대한 순간들도 여러분 주변에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고백이 어떻게 해야 되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 외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러면서 묵상하다가 근데 우리가 지금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본 적도 없고, 그리고 뭐 구름 기둥 본 적도 없고 불 기둥 본 적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좀 더 이렇게 역동적으로 정말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경험을 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전의 기적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진 않아도 어쩌면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반드시 믿음으로만 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이제 이 교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에 언젠가는 목숨 걸고 나가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때가 언제냐?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그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기적의 현상들, 우리의 감사의 거리들, 그 다음에 믿음의 고백거리들도 많지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강하게 볼 수 있는,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때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한 장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그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믿음으로 보아야 할 하나님,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일생에 한 번이라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뭐 새벽기도회인가 수요기도회인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저 이런 경험 딱 한 번 있습니다. 한 번 있는데 할아버지거든요. 근데 이분은 천리교회에서 40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입니다. 천리교회도 가니까 무슨 장로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역할을 하셨던 분이에요. 얼마나 신실하게 믿는지. 근데 제가 이분을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것은 절대 아니고 제가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이분은 연세도 있으시고 지병도 있으셔가지고 입원을 하셨는데요. 폐혈증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가족들에게 이제 폐혈증이 왔으니 이제 내일 아마 돌아가실 것 같으니 마음의 준비를 해라. 임종 전에 한번 다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라고 해서 가족들을 다 불렀습니다. 근데 이 중에 이 큰따님이 계셨는데, 큰따님이 제가 섬기던 교구의 성도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께서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천리교 40년 신자신데 이제 돌아가시게 생겼습니다. 저한테 와서 목사님 오셔가지고 복음 꼭 제시해 주시고 영접기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은 했는데, 순간적으로 생각해 보니 천리교 40년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얼마나 견고한 성일까. 그리고 제가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 한번 한다고 사람이 바뀔까? 물론 자녀들이 이제 답답하고 이제 예수님을 아니까 그분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복음 제시도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저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복음 제시를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겠다라고 하고 하면서 제가 순간 원망이 들었습니다. 하필 하나님, 삶의 마지막에 복음을 제시했는데 만약에 이분이 거절하고 그냥 돌아가시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나는 무능력한 목사요. 여러분 심각하시죠? 저는 그때 정말 심각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막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막. 그래서 그날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자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민망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가족들 다 있는데 하필이면 그 우리 교회 다니는 그분 가족만 한 4가족이거든요. 있으면 되는데 이분의 남동생, 오빠, 여동생 온 식구가 병실 안에 다 있는데 저 혼자 저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할아버지가 딱 그러시면 저를 딱 쳐다보더만 목사냐고 물어보길래 예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 자기가 교회에 대해서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성경을 거의 백독하신 분이더라고요. 천리교 신자인데 뭐 쓸데없이 성경을 읽을까요? 그런 생각도 들었다가 자기가 교회를 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저한테요.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얼마나 신학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저한테 복음을 제시하더라고요. 이분이요. 저한테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왜 십자가에 다 알고 있다고. 근데 여러분, 그때요,
제가 절망도 느낀과 동시에 제 마음속에 그때 그 상황을 설명할 수 없는 제 마음에 이게 뭉클하고 올라오더라고요. 눈물도 나면서 뭉클하게 올라오는데 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담대함이 딱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예,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제가 이 이야기부터 했어요. 돌아가시는 분 앞에서, 내일이면 돌아가시는 분 앞에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할아버지 지금 죽으면 당신은 100% 지옥 갑니다. 이 할아버지 눈만 동그래진 게 아니고요, 온 가족들 눈이 동그래지고요, 거기 있는 병실 사람들도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오늘 표정이 조금 왜 그러시죠? 이제 전 너무 갑자기 제가 무서워요. 근데 제 안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뭐라고 할까, 힘이 막 생기더라.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가만히 보고 있더만 그 다음 말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지옥 가니까 저는 할 말 없습니다. 저는 이제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잠시 멈춰보라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당신이 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도 내가 예의상 들어야 되지 않겠냐? 아니요, 저는 이렇게 듣고 싶지 않습니다. 지옥 가는 분한테 제가 이야기 들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딱 그 순간에 갑자기 이유가 없이 이 할아버지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에게. 복음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그때요, 성경책을 탁 내려놓고 성경책을 볼 필요도 없고 그냥 제 아는 대로 이야기해요. 사실 저도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확실한 게 있어요. 지금 만약에 할아버지는 돌아가시면 지옥 갈 수 있겠지만 마지막 기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죄를 수천 년 전에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들이시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제가 티켓 하나 드릴게요. 믿음으로 가는 천국 티켓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있잖아요. 잘 아는 거. 같이 제가 읽어드리고 결심 기도하고 이 할아버지가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라는 고백으로 딱 고백을 하고 갑자기 누우셔서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안심도 생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같은 것도 이게 목사로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격도 있는 동시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한 것 같은 충만함이 제게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그리고 나서 누우셨는데요, 그 다음 날에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돌아가신 게 아니고 갑자기 폐혈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이상한 소문이 들었어요. 강주영 목사가 가니까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 저는 뭐 신유의 은사 받은 적은 없고요. 뭐 그런 은사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뭐 필요할 때 다 주시겠죠. 그렇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병 낫는 걸 이상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그러면서요, 이제 그 할아버지께서 폐혈증이 나으셔가지고 5년을 더 사셨어요.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 열심으로 예배 드리시고 세례도 받고, 이분이 이제 호스피스에 이제 몸이 나중에는 이제 거의 90이 다 돼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를 누가 집례했냐면 제가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내드리는데요, 할아버지 표정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우리 눈앞에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요, 믿음으로 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 잘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걸음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창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볼 때 보여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요,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또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의 현실도 있을 수 있고 감사의 현실도 있을 수 있고 평범한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문제들 사이에 있는 조그만한 일, 이것도 외면치 않으시고 해결해 주시려고, 응답해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란 사실이죠. 이 하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아침에 밥을 먹는 것도,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가는 것도, 그리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 우리는요, 약간 이런 식의 오해를 할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우리가 해결하는 거지 하나님이 굳이 간섭하지 않으실 거야. 지켜보지 않으실 거야. 아니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금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해결할 것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냥 우리의 힘으로 다른 것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힘으로 바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을 지나고 나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현실의 문제도 아주 사소한 문제도 우리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4절에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28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상황이 현실일까요? 이야기일까요?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한 이유가 뭘까요? 이 현실의 메시지, 죽고 사는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애국 군대가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응답하실까요? 그러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대답을 주저하냐면요, 지금 응답하는 게 아니어서 그래요. 근데 저도 그 비밀을 잘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은 좀 낫게 해달라고 하는데 안 낫게 하시는 것 같으면서도 낫게 하시는 것 같으면서도 아리송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근데 제가 참 그 말처럼 이해가 안 가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럼 모르면 차라리 그냥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기다려라. 끝까지 언제까지 기다려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데 왜 그럴까요? 다음에 이건 시간을 떼어서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제가 말씀을 보면서 느낀 저의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를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영적인 문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영적인 문제하면 하나님과 관련된 문제, 현실적인 문제는 세상 살아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가 곧 영적인 문제입니다.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힘들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여러 상황들이 너무 어려서 낙심되는 상황에서 기도가 잘 되십니까? 말씀 잘 읽어지십니까? 너무 힘들어서 실패에 거듭하는데, 오늘 성경을 딱 폈는데 지금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나왔고요. 그러나 성령의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인가 보다,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여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기도가 안 되고요, 말씀도 안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바꿔서 뭔가 기도하게 되면, 뭔가 기도에 충만하게 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게 되면, 때로는 나에게 힘든 상황이 다가와도 그것이 예전만큼 힘들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또 넘어갈 수 있는 나의 일상이구나. 그런 의미에서 현실과 영적인 일은 따로 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내가 밥을 먹고 탈이 나지 않는 것, 비가 오면도 불구하고 미끄러지지 아니한 것, 혹시 미끄러지신 분 있습니까? 그럼 제 말 취소할게요. 미끄러진 분은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잘 오셨잖아요.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서 인사한 것, 이게 영적인 문제라고, 이게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평안하게 우리가 지낼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현실 문제 가운데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는 의사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선교 여행을 갈 때 이분이 시간을 쪼개서 건강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분이 첫 번째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감기 걸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목사님이 지금 답이 무엇인지 내가 제대로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입을 닫고 계십니까? 여러분, 감기 걸리면 뭐 하죠? 병원 가야죠.
여러분 자녀가 감기 걸리면 뭐 합니까? 병원부터 데려가야죠. 근데 이분이요, 딱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단기 성경하는 팀원들에게, 성도님들에게 틀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되죠? 감기 걸려도 기도하고 병원에 가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 말이요, 그냥 제 머리를 쾅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현실 문제를 믿음으로 풀어나가는 성도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기 걸리시면요,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병원 가면 되잖아요. 동시에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 현실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임을 기억하고 병원 가시는, 그래서 현실의 문제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현실의 문제를 또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는 우리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믿음에 별명을 하나 짓고 싶습니다. 현실 믿음. 현실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작은 기도에도 또 간구에도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참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다 보면 어느새 해결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런 믿음, 현실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권면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가 뭐였을까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두 번째는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한 우리의 결단이기는 한데요, 마지막 메시지는 겸손으로 순종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순종과 감사라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진심 어린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의 삶으로 순종하면서 또한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좀 특별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와 백성들이 이 특별한 일에 특별한 경험을 하는데요,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 앞에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뭐 하였더라? 믿었더라. 이제 진짜 믿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전에는 의심 반, 확신 반, 반반의 믿음이었다라고 한다면, 믿기는 믿는데 그 믿기 전에 한 가지 과정을 거치죠. 경외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겸손하여 순종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경외란 말이 무엇인가? 겸손하여 순종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 믿음이 온전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겸손해요. 그리고 순종을 잘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요, 감사가 넘쳐요. 근데 만날 때마다 불평불만하고요, 오늘 내가 어쨌어, 짜증나. 여러분, 그런 거는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그런 사람들은 그걸 뭐라 그러죠?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저를 놀릴 때 맨날 했던 짠 뭐였는데, 여튼요, 갑자기 저희 딸이 저한테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아빠는 감사하지도 못하는 버럭이야. 인사이드 아웃 영화를 보고. 여러분, 이렇게 보신다 저를 버럭하는 사람으로 보지 마십시오. 근데 그 아이를 또 할 때는, 여튼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섭섭병이 있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감사가 이렇게 고백이 된다는 거죠. 경외한다는 말은 사실 좀 무거운 표현입니다. 단순히 경외한다, 거룩하게 산다 정도가 아니라 두려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조심하며 산다라고 하는 사실 귀한 결단입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위대하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기적의 하나님이 와, 우리 하나님 참 좋다, 이 정도로 느껴지겠습니까? 바다를 가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완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을 눈앞에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두렵지 않을까요? 여러분, 혹시나 도로를 이렇게 운전하시다가 고속도로 가시면 저 먼 산에 비친 굉장히 위험 있는 산을 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아주 좋은 자연 환경을 봤는데
파도가 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웅장하게 서 있는 바다를 보거나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을 볼 때 여러분 그냥 쑥 뜬다. 좀 무섭다. 그러나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있으시잖아요. 공포스러울 때도. 그 정도로 사실은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경외하다는 거죠. 자연 현상을 보고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지금은 죽을 고비를 넘기며 살아내었던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움직이셨던 그 하나님을 발견했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저는 여러분에게 겸손하여 순종하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은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분명히요, 우리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이 탁월하신 하나님을 만났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우리들 안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내가 뭔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저런 일들이 벌어지지? 애국군대 바다를 건너는 거 분명히 기적과 같은 자기 할 수 없는 기적을 봤음에도 나중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도 우리가 나름 좀 괜찮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를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우리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보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스멀스멀 우리 삶 가운데는 올라온다는 거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행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대학교 시험을 쳤는데 수능 시험을 잘 쳤다고 칩시다.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러죠. 한 달 동안은 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서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2달째 딱 되고 나면 그때 그래도 좀 컨디션도 좋았고 운이 좋았던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한 석 달이 지나고 나면요, 이건 표현입니다만 석 달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가 원래 공부 잘했어. 맞죠. 공부 잘한 건 맞겠죠. 그러나 그날 당일 컨디션도, 자기가 공부한 것도 생각나게 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잖아요. 야, 이거 내가 똑똑해서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한 사람이 있잖아요. 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이런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겸손하여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성 전투 기억나시는가요? 성경에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치렀던 두 번째 성 이름이 아이성입니다. 이 성 정복은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결과적으로는 성공했겠죠. 그러나 1차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명령했습니다. 탈취한 재물 그대로 놔둬라. 이거 우리 거 아니다. 그대로 놔둬라. 근데 딱 한 사람이 그걸 탈취했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아간이라는 사람이죠. 실패한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서입니다. 불순종한 거죠. 아간이 아마 이렇게 생각했고, 아니 내가 힘써서 싸웠는데 나에게 지분이 있지, 이거 하나 가져간다고 하나님이 아실까? 교만한 생각이죠. 이 교만한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번째 전쟁에 실패했습니다. 도둑질한 거예요. 도둑질. 겸손하고 순종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으로 보이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은 결단하고 각오하셔야 됩니다. 내 삶을 어떻게? 겸손하게 순종하라. 순종한 삶을 살고, 그리고 나서 좀 더 한 단계 더 나가면 감사하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했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감사하면서 살아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믿음으로 볼 때 보이는 것들인데, 이제는 믿음으로 볼 때 보이는 것들이 아니고 믿음으로 볼 때 보이는 대상은 누구냐?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현실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 진하게 누리고 싶다,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겸손으로 순종하라.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감사하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표정을 늘 보는 거예요.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이제 점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오늘 표정은 비가 와도 되게 상태가 좋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적을 경험했거든요. 비가 와도 교회로 왔잖아요. 그렇죠? 다친 분이 있습니까? 다친 분이 있으면 손을 못 들겠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현실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도와드리고 싶고 뭔가를 해주고 싶지만 저도 현실 문제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문제에 예민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믿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창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가사가 딱 맞는 것